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의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자체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슬픔과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뭐든 하실 수 있는 히어로 같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겨주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붉게 물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 만에 다 죽어버리는 광경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애굽을 나올 때 진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며칠 안에 가나안으로 이제 이끄시는데 도착하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은 행복한 나날들을 고대하며 발걸음 가볍게 애굽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차로 목적지로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최단 거리로 빨리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친구들이 모여서 여름 바캉스를 부산으로 가는데 운전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놓친다면 그 차 안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예상 도착 시간이 처음에는 4시였는데 7시로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 5분, 10분 늘어날 때는 모두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고 예상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고요해질 거고 또 운전하는 친구의 마음은 참 복잡해질 겁니다. 가득 뒤덮인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가장 빠른 지름길로 자기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겁니다. 4, 5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뺑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모세의 마음도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안개 속을 걷는 그 헤매는 운전하는 친구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다는 원문에서 슬퍼하다, 후회하다, 한탄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시 실망을 주시는 분이야, 믿을만 하지 못하지 하고 슬퍼하면서 또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 걸어서 4, 5일 만에 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라서 걸어가기 편한 길이지만 애굽이 북쪽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사용하던 도로가 그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길이 애굽의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길이라서 곳곳에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애굽의 군사 요새가 이 길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평생을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보다 이 길을 잘 알까요? 애굽 군사들이 모여있는 위치조차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훈련된 애굽 군대를 만나서 이제 전쟁하게 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슬퍼하고 또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히어로같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상황 자체를 한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시는 것 때문에 길을 돌아가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죽음, 그리고 사망,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망이 지배하는 애굽 세계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면서 괴로워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시 죽음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어느 날 유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다시 되찾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부모의 집보다 본래 있던 곳이 더 적응이 되었다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아이를 돌려보낼까요? 어떤 부모라도 절대 내 아이를 다시 죽음과 같은 그 장소로 다시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아이의 마음을 돌려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이고 또 사랑을 듬뿍 주어서 그 아이가 받았을 내면의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온갖 재앙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는 내 아들들, 사랑하는 내 딸들이 다시 사망으로 되돌아가서 노예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짧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길은 죽음으로 되돌아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조금 더 되돌아가더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길이 그저 어리석어 보이고 또 남들보다 훨씬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벌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지름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도하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는 가장 완전한 지름길이며 생명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피곤한 영과 육을 먹이시죠. 세상은 저녁 시간에 푹 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만 닥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영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모래폭풍들은 주인공이 대적들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 갑자기 불어닥쳐서 기적적으로 주인공들만 살리는 그런 고마운 모래폭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면 그곳의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래폭풍이 불어버리면 모든 길들이 다 뒤덮여져서 광야에는 제대로 된 길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온 땅에 모래뿐이라서 먹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즉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광야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의 원어는 미드바르로 이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었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심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만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보다 늘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에게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막으셨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 앞에 정갈들과 또 뱀들이 많은 지역이 있으면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기둥 방향을 트셔서 이스라엘을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모래폭풍이 찾아오면 그 모래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또 사막은 일교차가 60도 이상 날 정도로 낮에는 너무 덥고 또 밤에는 너무 추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낮에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의 땅 광야 한가운데에 임하셔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떼들을 마음 편히 쉬게 하고 또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려면 목자의 성실함과 헌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양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는 늘 풀이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하고 또 주변에 이리와 같이 양들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있는지 주변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리와 기생충들이 달라붙어서 양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 늘 양털 구석구석을 보면서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양떼가 마음 편히 쉬기 위해서는 목자가 24시간 늘 양떼 곁에서 양들과 함께 해야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런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백성들 앞에 가시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생 중에 광야와 같은 그런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늘 앞서가셔서 주님의 강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죽음 속에서 생명을 경험케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24시간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보다 늘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을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백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상황이 굉장히 긴급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이 죽어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보통 작은 행사 하나 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를 찾습니다. 하나하나 리더에게 물어보고 또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리더였습니다.
모두가 바랐던 출애굽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자 그 긴박한 와중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길 그런 정신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왜 모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요셉의 유고를 챙겼던 것일까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죽기 전에 형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 유골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맹세를 시켰죠. 그래서 형제들은 유골을 가지고 나오겠다라는 맹세를 했고, 모세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유골을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뒤로는 온갖 시련들을 겪게 하셨지만 결국에 주신 꿈들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비록 죽어서 유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17절부터 22절 중간에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골 이야기를 이야기 중간에 위치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사실을 믿고 바라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그 소망을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환경을 둘러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사단의 노예에서 영원한 내 자녀로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는 뒤로 가는 것이 없고 또한 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망과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아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장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언제나 그들보다 항상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고난 중에서도 축복의 길이고 또 기쁨의 길이며 감사가 넘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